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어느새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2026년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최근 20년 가운데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 세계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국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각 나라마다 관세 장벽을 쌓아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촉발됐으니까 세계화가 중단되는 원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수년째 계속되어서 이제는 그 주변 국가들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지전도 또 새롭게 발발했지요. 그런가 하면 AI라고 하는 신기술이 개발돼서 이 기술 혁명은 단순히 전문가들 몇 명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고 오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AI로 우리는 공부하고 AI가 짜준 일정으로 여행하고 AI에게 맛집을 물어보고 AI로 시험을 치고 AI로 면접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AI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참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던 변화무쌍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시대가 변해가는 이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은 시편의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시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으니까 절반 그러면 75편이 절반입니다만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50개나 되는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시편은 복 있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인생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써내려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65편 4절의 말씀에도 복이 있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 65편의 시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전 뜰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전 그러면 밀라노 한인교회라고는 예배당이 있어서 이 안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대에는 이보다 그 성전의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성전은 바깥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했고 안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마련해 놓고 짐승의 각을 떠서 혹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붕이 없는 바깥뜰 안뜰입니다.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지붕이 있는 성전은 성소 그리고 그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 이렇게 두 곳이 있지요.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 주의 뜰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유대 교회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죠.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찬양하는 찬양대로 제사를 돕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일로 등등 각기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 레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 앞에 어떤 말이 붙었는가 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레위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모두 가리켜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원해서 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 사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에도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삶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 삶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숱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여기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복의 시작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복이 많지요. 물질도 복이요, 사람도 복이요, 건강도 복이요,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그 은혜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 아름다움에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 많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들을 부유하게 많이 누려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만족한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여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은혜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이런 말들이 등장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지금 몹시 흔들리고 어려운 중에 이 시편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폭풍이 불면 그 바다의 힘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폭풍이 부는 가운데서는 나뭇잎처럼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하늘은 쳐다보면 하늘 저 높은 곳까지 다 보이는데 바다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도 나오니 사람들은 이 바다라고 하는 장소를, 고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하나의 혼돈, 하나의 대적으로서 표현된 표현된 것입니다. 자연의 혼돈과 함께 여기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만민의 소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방 나라들의 사회적인 혼란,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흔들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연의 혼돈과 세상의 무질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어지러움들을 다윗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배반도 당해봤고 사울에게 쫓겨 주변 나라를 전전하면서 망명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뻔도 해봤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마치 자신이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먼 나라에 떨어진 나그네처럼 매우 작은 자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기 한계 그 끝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땅끝에서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땅끝에 선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땅끝에 서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땅끝에 서서 내 힘과 내 지혜가 다 동이 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은 시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세상을 창조해 내십니다.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물질적인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시간적인 영역에도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해서 시간을 세는 단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언어로서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영역이 하늘과 땅으로, 물과 담수와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땅 위에 모든 생명과 갖가지 짐승들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게 돼서 시간의 단위가 생기고 이 세상 만물이 시간 개념 안에 흘러가게, 질서 있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65편 8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혼돈을 잠재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평화롭게 운행되는구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혼돈을 잠재우시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들이 생기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이 되면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파도치는 물결처럼 요동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산이 변함없음 같이 말입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산을 보니까 알프스 산이 병풍처럼 쫙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저 산은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때 마음 다르고 저녁 때 마음 다릅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불안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요동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산처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여러 시인들은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견고한 힘과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5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든든히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용사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허리를 동여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옷이 자기 행동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싸우려고 허리띠를 두르는 거죠. 단단히 무장하는 모습을 띠를 두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두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무장하셨으니 주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띠를 띠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서듯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허리띠를 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요와 혼란에서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허리에 맬 때 생겨납니다. 허리띠가 풀리면 그 입은 갑옷 전체가 흔들려 버리듯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묶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더욱 굳세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면류관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자가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나온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고 가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지나간 시간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이 가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들을 주목해 보기보다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 수고에 면류관을 씌워주셨기에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맺은 열매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 삶을 정말 빛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65편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비싼 식품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성경에서는 풍요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그의 얼굴을 타고 턱수염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짐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풍요로움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옮겨 방문하시는 곳에 기름과 같은 기쁨과 회복과 넉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다가 그만 일찍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남편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그녀는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쟁이들에게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종 삼으려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 탄식하며 애원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다 먹어치우고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 기름이 왜 있는 것일까요? 기름은 비싼 것인데 말입니다. 선지자 제자의 가정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기름 한 그릇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용 기름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그릇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과부와 그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를 다니며 빈 그릇을 다 가져와서 자기 집에 늘어놓고 그 작은 기름 그릇에서 기름을 따릅니다. 한 그릇, 두 그릇, 빌린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는 기름을 보며 이 가족은 놀랍니다. 그릇을 가득 채우고 나자 그제서야 비로소 기름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빈 그릇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우리 빈 그릇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여전히 빈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여전히 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빈 그릇에 주님이 기름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채워 주소서. 주님의 능력이 그릇을 넘쳐 우리 삶을 넘어서서 세상에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 주시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빈 그릇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요동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들어 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어져 있다 탄식하며 빈 그릇을 놓고 슬퍼할 때 그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2026년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힘써 예배하며 힘써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